좀 이런 말 하면 뭐 한데, 점집에 가서 물어볼 내용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뭐 기탄 없이 신학과 기하과 도학 중에 어떤 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없으면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 이끌고 갈게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근데 뭐 질문할 때 소금이 한 가마에 얼마예요? 이런 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저는 모르는 분야니까. 도인이 알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도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하고 그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슴 속에 항상 어려서부터 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럴까, 항상 의문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입니다. 네.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이 항상 저에게는 따라다니고, 네. 그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게 나타날 때는 항상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이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이 대체 그 실체가 뭔지,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핵심이 나의 본질적인 실체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죠? 궁금하고. 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상과 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고 하죠. 왜, 인터넷 세계에 무슨 라이프인가 뭐 있던데, 가상 공간. 그런 것처럼 가상 공간은 실제처럼 존재하지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불교에 모르는 환이라 그래요. 그걸 가상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가짜인 나, 그리고 진상은 진짜인 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는, 이 선원에서는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가짜가 사라질 때까지 항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걸 상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 본질적인 걸 밑바닥까지 통으로 생각을 굶겨서 생각을 소멸시키면 실체가 드러난다. 쉽게 표현하면 상이 없으면 본래로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절집에 인연이 많은데 금강경에 보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그러니까 삼남한상이 일체가 상이 아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리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 요 그릇과 이 두 개가 있어요. 의식과 정신이. 요 두 개를 말끔히 단지처럼 소멸시켜버리면 자기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다니까. 생각을 고사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생각을 고사시키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식에 있는 공식, X 플러스 Y처럼 공식이 있는 단체에서 한번 닦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가짜라고 알고 있는 나를 없애버리고 진짜라고 알고 있는 참을 부활시켜버리자. 어떻게 해요? 상을 끊어서. 상은 번뇌망상할 때 상이 붙죠. 망념망상할 때 상이 따라오죠. 그리고 현상계 할 때 현상. 이게 실체가 아닌데 현상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현상계. 정신계가 아니고. 여기 상이 붙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아상. 그리고 내가 닦았다라고 믿고 있는 수자상. 여기 상자가 다 따라오잖아요. 상을 끊어버리면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아상부터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가짐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도 소멸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소멸되고,
그 상이 끊어지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죽는 날까지 암이 올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에요. 억압과 상처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억압하는 존재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멀리하고 진짜를 부활하는, 쉽게 표현하면 욕망을 내려놓고 영혼을 드높이는 것. 그게 상을 끊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상을 끊는다라는 건 일종의 깨달음이고 일종의 열반이고 그래요. 정신을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저희들 공부는. 이 그림 그리면 더 재밌는. 그러면 나라는 생각을 끊는다는 말인가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지적인 지성의 능력과 그리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영적인 영성의 능력까지 말끔히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만 부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면서 알아왔던, 육진을 통해 알아왔던 그 인식기관, 그거로 통해서 습득하고 배워왔던 지성과 영성, 그리고 도성, 그 안에 있는 신성, 여러 가지 것들을 비빔밥처럼 섞어 놨으면 그걸 우리는 정보라고 그래요. 그 정보를 일요 스페셜에서 방영했듯이 정보 자체를 소멸하는 순간, 그때 대화를 만나는 거죠. 자기 진화를.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근접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쉽죠. 조건이.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이 아니라는. 그래서 선생님 몸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일체가 내 의식이 착각한다라는. 보살님, 만약에 우리가 보살님, 만약에 보살님 신 오렌지 있죠. 아주 신 오렌지. 그거를 눈을 감고 상상으로 실제로 먹지 않고 한 입 깨무는 상상만 하면 그 순간에 침이 가득 고여요. 먹지도 않아도. 뇌가 그 순간에 먹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자체가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있는 상태에서 온갖걸 육진을 통해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개체에 묶여있는 나는 철저하게 가짜예요. 그 안에 온전하게 있는 진짜 참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가짜가 없어질 때만 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관념한테 항복받는 방법이 있는데 관념한테 약간 비약이 될 수 있어요. 사방 1m, 깊이로 1m, 전후좌우로 수저로 아스팔트를 파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관념한테 항복받는 게 빠를까요? 아스팔트 수저로 파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관념은 하세월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항복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관념의 본능은, 관념은 오로지 나를 억압하고 상처 주고 군림하는 데 있어요. 관념이라는 거. 그래서 포괄적으로 폭 뒤집어 씌워서 땅콩 껍질처럼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뭐로? 정보로. 뇌 속의 정보로. 그래서 봐봐요.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하루는 안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뉴런이라는 뇌신경세포에 반사 거울처럼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지질이 궁상과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돼야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데 착각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좋으면서 행복하고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팠는데 그때 이 뇌정보가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신경세포가 고통 속으로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때 그렇지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껴요. 가짜가 가짜를 유린하고 농락하고 희롱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왜? 화나, 분노, 증오, 짜증 등의 우리 파장은 완벽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철저한 지배자입니다. 즉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이라서 버럭버럭 과음 지르고 화 잘 내고 시끄럽다 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확 눌러버리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철저한 지배자입니다. 근데 지도자는 반대로 들어주고 소통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배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소유자면 지도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감성은 가슴이 주관하는,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도자는. 그래서 내 것 나의 것보다는 지배자 있죠, 보살님. 지배자는 지거밖에 몰라요. 오로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남편, 내 새끼, 내 집, 내 것밖에 몰라요. 내 것 나의 것, 나를 나의 것에 집착해요, 지배자는. 근데 지도자는 우리의 것, 전체의 것, 함께 모두가 하나인 우리의 것,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의 것,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의식 자체가. 참나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참나를 찾는 건, 회복하는 건 가짜한테 항복받는 게 제일 빨라요. 가짜한테 항복받으려면 하세월입니다. 내버려 두고 부족함을 안고 참나를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대승입니다. 소승중순 대승중입니다. 그게 대승이다. 사람들은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자꾸 노력해요. 근데 세상에 완전하고 퍼펙트한 것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모자라는 가운데 아름답고 따뜻함을 향해 합류하고 따뜻함을 향해 조건을 맞춰주고 그리고 부드럽고 아주 그윽한 따뜻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부족함을 안고, 이게 대승 차원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달라이라마가 아주 룩수가 뛰어나고 위대할 것 같죠. 우리하고 똑같은 룩수를 지닌 평범한 인간인데 신의 의식을 갖춘 위대한 성자일 뿐이에요. 신의 의식을. 그 신의 의식은 뭐냐? 화, 분노, 증오, 짜증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부드럽고 따뜻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제된 아름다움 반대로, 여러분이 음식에도 음량의 조화가 뒤집어져서 여러분 대다수가 맵고 짜고 단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냉면 먹어도 겨자 넣고 고춧가루 막 짜장면을 싹 섞어도 고춧가루 넣고 식초 확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양적으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실례로 여기 따박 회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단하니 아시죠? 그게 음적인 진흥 같아요, 양적인 진흥 같아요? 철저한 음입니다. 그러면 음인이, 소음인들이 태음인이나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라야야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음이 음을 부르니까 어때요? 몸이 축축해지잖아요. 곰팡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에 시달리는, 자기는 이 진언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가치관을 건강하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진언을 선택했는데, 조건이 돼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 제가 집에서 생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주문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경전이라니까. 그냥 뭐 천수 대비주나 때려라, 네 능엄신주나 때려라. 능엄신주는 양적인 겁니다. 양인이 소양인이 능엄신주 때리면, 양이 양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심장이 멎어버리고 수축되고 늘어나고 수축되고 늘어나고. 근데 그때 체질이 별자리로 금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불기운, 쇠기운이잖아요. 쇠금자니까. 그런 사람 푹 맞습니다. 그냥 능엄신주 때리기만 했는데 풍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빈 솥단지에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양이 양을 때리는 게, 불에 장작, 통장작 쑤셔 넣죠. 빈 가마솥에 물 한 방울 없죠.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솥단지가 깨져버린다. 그게 터져버리는 게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풍 잘 맞는 이유가, 야 이거 촬영되고 있죠. 스님 취소해. 또 야단 맞을 수 있고. 스님님들, 네, 그분들 바위 위에서 많이 닦잖아요. 그래서 풍을 잘 맞아요. 자기 체질이 금체질, 화성 기운을 별자리로 불의 기운을 타고난 분이 금의 기운을, 바위가 금의 기운이에요. 가서 때려요. 진을
오 마모가 바이로 차나 광명진음만 때리는데 오늘 입이 쑥 돌아 팔이 훅 꺾여버려. 스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왜 풀이 온지. 음양의 조화를 급하게 뒤틀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수행 많이 하잖아요. 보살님. 수행을 많이 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많이 하기를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생활도라는 건 여러분 한국 고스닥 정시 알고 있어요. 중국 정시는 소장님 문화생들이라서 잘 알겠다. 생태과라서 취소해야겠나. 근데 우리 문주는 잘 몰라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놓일 줄 모르는 사람은 수행할 자격도 없습니다.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스님들한테 산속에 닦는 사람들 SNS가 뭐예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동북아 공정은 뭐예요? 몰라요. 몇몇 의식이 깨어있는 스님들 빼고는 세상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행 한 곳만 파기 시작하죠. 열심히 쫓아가면 현저한 사회성 저하로 나타납니다. 사회성 저하라는 건 현실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의식 자체가. 그래서 스님들하고 단월들 같은데 지도자들 있죠. 막 국선도 지도자들, 부화제 지도자들, 그리고 막 행자분들, 그리고 막 동북대에 막 이 불교학과 다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한 곳만 파기 때문에 공이 허물어져 버려요. 이걸 공의 뒤틀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철저하게 왜곡된 도를 닦기 시작하는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공에 빠진 도, 학습된 도. 근데 굉장히 치명적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도는. 보살님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거래를 해요. 자식을 먼저 잡아가는 보살들 있죠. 가슴에 은다죠. 저희 집에 오면 기독교인들 특히 오면 하루아침에 그 종교를 버려버리고 온갖 육두문자를 자식을 잡아간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거래를 해서 그래요. 근데 거래는 좋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잖아요. 이것도 천지간의 거래예요. 여러분이 뛰고 싶어 뛰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위대한 섭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초상화 속에서 봐왔기 때문에 인격화된 또 다른 퍼펙트한 신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무형의 에너지로는 존재해요. 에너지로는. 그게 정과 신으로 여러분들을 경영할 뿐이라니. 에너지. 삼성전자의 이건희 씨 아시죠? 이건희님. 그분 룩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5천 룩수가 넘습니다. 인간이 5천 룩수를 부여받으려면 인류애를 느끼는 자리예요. 부처 룩수가 1200 룩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 룩수가 많아봤자 1200에서 1800이에요. 2000 룩수 2000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암을 뽑아요. 눈으로 암을 뽑아내는 자리라니. 5000 룩수면 인류애를 느끼는 자리. 삼성전자에서 1년에 1조 5천억씩 내놓아요. 세상을 위해.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근데 혹자들은 술 먹으면서 가십거리로 그래요. 에이 삼성전자 같은 건 더 내놔야 된다. 여러분 1조 5천억 내놓을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좀 공부다운 질문. 코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코드. 촬영하니까 적기는 뭐하고 제일 우선에 있는 코드가 연성 코드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짐승들과 특히 개, 앞생에 전부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앞생에 유럽에서. 우리 문중에는 저 무인님이 연성 코드에 철저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산소 잘 해놓은 데 있죠. 국도나 막 고속도로 주변에. 그거 불자들 집안보다 기독교인 집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톨릭인이잖아요. 그죠? 청주교인데 어머니 막 산소 옮겨 해송 막 200% 심어놨고. 근데 제사를 안 지내가 막 폐가 망신했다 뭐 이런 집안이 있죠. 그런 분들은 코드 자체가 한민족 코드인데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틀려버려. 공이 뒤틀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단체 이런 거 들어봤죠? 선도단체, 호흡단체. 호흡하는 단체는 호흡은 진폭수, 간격과 폭으로 호흡이 정해져요. 호흡의 깊이가. 그거는 어디서 나는 가슴 골짜기에서. 가슴 골짜기가 영혼백이잖아요. 혼집에서 나오는 게 호흡줄이라는. 그래서 여기는 기운줄, 인당 끝이 여기 성지 자리. 성지가 우두술이잖아요. 여기서 끝나요. 인맥, 저 동맥이. 그 밑에가 은교열이고, 꼬리뼈 밑에. 그죠? 여기서 시작되면 성지에서, 이 간단하다니까. 기운줄, 여러분 머리꼬리에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게 낚시 바늘의 1000분의 가늘기로 더 얕아요. 얇고, 굵기가. 거의 나노 수준이 1000분의 1이면, 낚시줄에. 그게 여러분 잘 때 꿈꾸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꿈꿀 때 안에서 실제 상황처럼 촬영하듯이 막 사물도 있고 수영장에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차에 받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초미립자 낚시 바늘 같은 그 나노의 줄이 여러 번 나와서 활동하는 거라니까. 에너지가. 그 4차원 비물질 공간 속에서 꿈을 실제로 꾸는 거예요. 비물질이. 근데 여기는 기운줄 붕붕붕붕 떠 있으면 그게 4가지로 나눠져요. 기통줄, 영통줄, 도통줄, 신통줄로. 그게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줄은 영성 코드로. 이해가 되죠? 기통줄은 선도 코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 공부하잖아요. 상 공부. 상이 제대로 무너지면 선도 코드는 강력한 진동이 있습니다. 덜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따면 됩니다. 아, 선사님이 진동이 있으면 선도 코드라더라. 그럼 나는 선도 코드네. 이렇게 스스로 독각으로, 영각으로 스스로 따버리면 돼요. 스스로 신성을 합일해보면 된다. 아, 나는 선도 코드구나. 나는 태생적 뿌리가, 영적인 코드 자체가 나는 선도 코드나 진동. 영성 코드는 강아지 좋아해요. 개가 가족이고. 유럽에는 다 그런 조건이라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나 그렇다고 여러분 절집에 있다고 영성 코드가 없느냐? 있어요. 혼합 코드일 때는. 근데 그럴 때는 혼합 코드일 때 영성 코드가 아래로 내려가고 절집 코드가 위로 올라옵니다. 7:3 정도. 두 번째는 선도 코드인데 그건 기하고 호흡으로. 기는 진동수에 의해서 인당에서 주관하고 호흡은 가슴 골짜기 혼집에서 주관하는. 그건 진폭수라고 그래요. 그 헷갈려서 수련할 때 경계가 찾아오고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다시 한번. 인당은 진동수. 진동수는 떨림이 목소리 떨림까지. 그 다음에 호흡은 진폭수. 폭과 간격으로. 여러분 유체이탈에서 자기 자신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침대에서 나를 보고 있더라니까 이런 거. 그 여러분들이 영혼이 빠져서 보는 게 아니고 요 나노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에너지가 보는 거예요.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영혼이 쑥 빠지는 걸 분화라고 그래요. 그걸 영체이탈이라고. 근데 영체이탈은 가로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로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끝없이, 세로로는 12,000m 밖에 못 가고 성층권에. 그거 넘어가면 이 유체가 터져버려요. 무해화기로 터져버린다. 그래서 도인들이 이탈할 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앞에 가서 여러분들 그 절할 때, 인사할 때 입과 코를 가리죠. 그러면 왜 먼지털이 같은 거로 톡톡 쳐주고 그러잖아요. 머리 싹 만져주고. 입과 코를 가리는 이유가 천수경의 천 구절이 전구업지는 이러죠. 그게 사람들아 너의 입으로 모두 너은 시작되는 이런 뜻이에요. 네 입으로 시작되니 코와 입을 가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습이 강한 사람일수록 훈짐이 많이 나와요.
훈짐이 코와 입으로 콧뚜레는 겨울에 킁킁하면 막 하얀 김이 축축 나오듯이 여러분들한테서 후하면 입김 나오듯이 그걸 훈짐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요게 공간 속에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미생물을 수백만 마리씩 찢어 죽여버린다는 여러분 입 열 때 지금도 그 훈짐에 그 미생물이 녹아버려요. 뜨거운 면에서. 그래서 전구업체는 입을 열지 마라. 네가 입을 여는 순간에 무생명들이 다 유린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습이 강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침묵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래 자기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거든. 앞생했거든. 선도권은 기하고 호흡으로 나눠져. 기가 발달한 사람은 약손이 됩니다. 일명 저 힐링원에서 기 치료하고 막 이런 사람. 치료는 잘못된 표현이고 치유, 약손. 근데 그 약손은 말문을 열지 않으면 철장 가짜입니다. 이 땅에. 그 약손군자들은 영통이 됐든 신통이 됐든 어통이 됐든 어통 얘기는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어통 얘기만 하나 해도 보살님 어통이란 그냥 어통으로 비빔밥처럼 하나에 기속시켜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통, 부의통이 있고 영의통, 심의통, 기의통 다 4개로 나눠져요. 2개는 특별한 또 어통이 따로 있고. 이게 부의통은 한의사하고 양의사 집단에서 많이 나와요. 영의통은 영성이 맑아야 돼. 영성 코드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무인민 같은 거. 약손이 돼. 확률. 그 다음에 영성하고 선도 코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법 코드. 근데 보기만 해도 그분이 그 주인이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옆에서도 나서요. 그거는 진기체가 됐을 때. 진기체가 됐을 때. 자,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게 신선성자잖아요. 이게 주역의 산택통계하고 똑같아요. 즉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선자입니다. 이 신선성자. 이게 단자예요. 에너지. 단. 전기신할 때 맞죠? 이게 성통공안의 원리 3일신고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이 충만하면 정충, 기장, 신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성통공안을 요거 옛날에 상해문자에 이렇게 써요. 즉 대지에 새싹이 뚫고 나온다 이 뜻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서 에너지로 선단, 돌을 닦으면 도인이 되어 반드시 율법과 만난다. 선단도인법.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 선단도인법 할 때 여기에 산 끊어진 사람 많잖아요. 집에서 복습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부분 상이 끊어진 사람만 수련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앉아있는 자기를 1, 2분 만에 살짝 이렇게 지운 다음에 1, 2분 만에 뇌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할 때까지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 이마, 눈썹, 코 이렇게 속으로 되뇌입니다. 되뇌이면서 뇌가 받아들일 때까지 인지할 때까지 아까 오렌지 씹어서 착각하듯이 그건 착각의 개념이고 이거는 인지의 개념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코, 터, 목, 양어깨, 가슴 명치, 이래가 아랫배, 허리, 이래 싹 하체까지 무릎, 발목, 발바닥 싹 소멸했어요. 1, 2분 안에 소멸했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기를 계속해서 지우고 또 그대로 앉아있는 자기를 30분쯤 하고 난 뒤에 1, 2분 만에 지우고 5분간 명상 들어가서 도대체 경어선사가 말한 사람이 소가대로 뚫을 고삐조차 없구나. 무슨 말이고 10초도 안 걸려요. 상이 끊어진 사람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문의심 하도 여기서 다 녹아내리는 자리. 이거는 법률 자리입니다. 근데 상이 끊어진 사람들은 40분간 지속된다 했잖아요. 그죠? 최고가 10분에서 2분, 3분 갈 수도 있고 그때는 퍽 꺼져버리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참공, 법공과 하나가 돼버려요. 요게 법공이잖아요. 이건 뭐 브라만, 아트만, 뭐 법률, 뭐 사랑 여기에 뭐
사뜨바, 라자스, 토마스 똑같이 힌두교로 말해도 되고 여기 천지인이라 해도 되고 막 여기는 상관없어요. 사뜨바도 그 신명장구 대단하게 나오는 보디사뜨바야 할 때 그 사뜨바를 말하는 요거는 아랴식 팔자식을 말해요. 유식간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여기 법렬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지우고 상이 끊어졌을 경우입니다. 부분상이 그걸 가상이 끊어진 자리 진상이 끊어진 사람도 있고 잠깐 죄송해요 제가 나오라 했어요. 잠깐만 여러분 도반이잖아요 그죠? 잠깐만 저 앞으로 보시고 요 끊어진 자리를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번에 수련 이시기 마치생 도반님이에요. 보살님이 그 체험했던 거 있죠. 그냥 빼지도 말고 다하지도 말고 저희한테 들려줬던 얘기 이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될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아침처럼 들려주시면 요 자리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보살님이 느낀 거 아침에 체험했던 그 자리 그냥 명상처럼 명상 해보려고 앉았는데요. 앞에 벽이 그 말부터요. 네네. 저한테 안 한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네. 전 아침 잠깐 들었어요. 벽 사방 벽이 금색 찬란하게 다 칠해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하간에 옴자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신중단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금빛으로 아주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갖고 제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별로 기억도 없었고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랬는데 난공 원장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평생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난공님이 그 말씀 하시는 순간에 그리고 아버지를 엄마를 이렇게 관에다 넣어서 제사 초상 치는 것처럼 해주라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껴안듯이 내가 엄마 아버지 입장이 돼서 자식들을 껴안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길러주지 못하고 일찍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장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나가시고 밤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명상하겠다고 앉았는데 그 천지가 다 그렇게 금빛으로 부처님 나타나더니 엄마 아버지가 옆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꿈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가슴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옆에 방처럼 생기더니 엄청난 그 꽃으로 된 아주 꽃으로 방 안을 다 장엄한 그 속으로 두 분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직전에 산소가 자그마하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난공님이 그렇게 장사 치르고 해주라고 그런 거를 내 눈으로 진짜 그렇게 치러지게 됐구나를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꽃으로 장엄된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저기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40년을 절에 다니면서 천도제도 무지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스님들이 옛날에 극락왕생 하셨다고 늘 그러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늘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되셨나 보다 했는데 난공님께서는 하셨더라도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식을 볼 때는 제가 언니 위로 3살 위에 언니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식을 볼 때 그 가슴은 찢어지게 아픈데 그거를 내가 풀어주고 그래야만 마음 놓고 가신다 했는데 그게 사실로 눈으로 그 이튿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눈에서요 저 보라색 남색 나면서 보이면서 가슴에서 노랑이 쫙 하면서 이게 계속 꽃으로 크게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딱 폈을 때는 꼭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요. 가운데는 그 보라색 남색 나는 거를 가생해서 노란색으로 쫙 두르면서 가운데로 사라지면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해바라기 같으면서 사라지고 한 이틀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요? 아침에 목욕하고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꽃이 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더니 가슴이 갑자기 막 엄청 두근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었는데 그 꽃이 그날은 이렇게 올림픽 할 때 그 성화 봉송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사라지고 계속 꽃처럼 했다가 사라지고 하더니 그때부터 가슴은 계속 아주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뛰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계속 청정법신 비로잔압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정법신 비로잔압을만 계속 연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궁님 들어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 온몸에 다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설렘이라고 해요. 그걸 허공이 만나거나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아주 강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세포가 정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초 단위로 아주 짧아요. 1초에서 6초 사이 거치는 거고 세포가 느끼는 건 20초 이상 지속돼요. 그때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트러블인데 저분이 만나는 설렘 같은 거는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거예요. 법열, 발버리심, 환희심 이런 개념. 어째 지금 몇 시? 8시 5분입니다. 내가 몇 시부터요? 1시간 되네. 아니요. 그래서 발버리심 같은 게 법열이 일어날 때는 저렇게 강력한 두근거림이 있어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설명드렸냐면 저걸 저렇게 꼭지를 땄다고 가정했을 때 상이 부분적으로 무너졌다고 봤을 때 저게 지속되는 게 40분 최고가 같다면 요거는 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붕 떠버려요. 실제로 몸이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너지 자체가 상념이 쏙 빠지고 상념은 가짜입니다. 업습이고 아주 탁한 세포인데 그게 쏙 빠지고 셀루자 참진자 진짜로 세어버리는 거. 쏙 무진이 돼버리고 법열만 남아서 법공 아공이 남아서 진짜로 요 법열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몸이 무형의 에너지인데 붕 떠서 하루 종일 그 부처님 미소 같은 거 혹시 알죠? 만면의 미소 큰 고성들이 빙그레하고 웃지도 않는데 그 막 식물성 막 피부가 좋아서 빙그레 웃는 것처럼 그 진기체를 꽉 먹고 2시간 이상 지속돼요. 요 자리는. 요거는 자기만 없애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 선생님 같은 경우 집에 가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만 혹은 10분만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상을 끊었다라고 알고 있는 정재훈이를 소멸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유식관에서 바라본 무념천은 뭘까? 10초도 안 걸려요. 걸리면 아직도 내가 남았구나 하고 앉아있는 자기를 소멸한과 동시에 계속 가상 공간에 자기를 띄워놓고 너는 없잖아. 본래 무일물이잖아. 없었어. 너는 원래 없었잖아. 너는 있다라고 관념 덩어리로 관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지우고 없고 지우고 없다. 나는 본래 무일물이다. 원래 없었다 하면 퍽 꺼져버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2시간 이상 지속되는데 혹시 유영자님 오셨나요? 아, 예. 죄송해요. 네. 요가 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때 솔방울 모양 잠깐 봤다 그랬죠? 그죠? 그 솔방울 모양이 교황, 지팡이 중간에 솔방울 모양으로 감겨 있어요. 그걸 송가선이라고 해요. 제3의 눈. 교황청 입구 가면 대리석 입구 위에 솔방울을 조각해놨어요. 대리석으로. 그러니까 솔방울을 보면서 요런 길이 보였다 그랬죠. 그때 잠깐 솔량이 났다 그랬죠. 네.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향을 지금 어디서 찾지를 잘 못하겠는데. 네, 우리 식구들도 좀 잘 들어봐요. 이 솔량을 맞기 전에
박하양이 먼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거 호흡하는 단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약간의 테크닉인데 박하양이 먼저 나는데 박하양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다 모공에서 모세혈관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솔량은 여러분들이 맡을 수가 있어요. 내 피가 신선의 기준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신선의 기준점에 도달했다. 와, 저 언니 좋겠다. 신선되겠다. 이런 개념 말고 원래 사람이 신이에요. 육한 신이라 그랬으니 코끝에서 강한 손량이 날 수 있거든. 또 질문 받을게요. 코드 얘기하다가 이게 선단도입법 하실 줄 아는 사람 열심히 해봐요. 가르침 받은 사람. 이거 경천동제 한다니까. 개벽. 김자씨가 말하는 화음개벽 세상. 화음의 대의가 이 안에 묻어있다니. 이걸 무너뜨리면 천하의 대도를 성취할 수 있어. 천하를 경영할 수도 있고. 이건희 씨만 5천룩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룩수가 10,000룩수입니다. 볼 수 있는 게 500만 년 데이트까지 일고. 그래서 500난이라잖아. 소승에서는 500난. 근데 500생을 부처님 놔두고 2000생까지 봤다는. 인간이 루시 보면 이해되는데, 영화 루시. 루시. 저는 제 공부가, 제 콘텐츠는 뇌예요, 뇌. 여러분들한테 이 자기극하고 지기극 이런 것 좀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질문하면 맨날 남편 질문. 그러면서 또 버리지도 않고 데리고 사실 겁니다. 저런히 해봐요. 배운 사람은 여기에 진짜 엄청난 화음개벽이 묻어있다는. 여기 화음 사상이 십지보살이잖아요. 일지보살에서 10이라니까 이게 완전한 수. 산택통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드가 뭐죠? 천도 코드 다음에 뭐 안 했어요? 무가 코드.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무가 코드. 그렇죠. 도법 코드도 해야 돼요. 도법은 도가하고 법가로 나눠요. 도가는 주역 공부하고 유가, 유시 요런 쪽에. 그 다음에 또 도가 있잖아요. 도가 중국 노자 사상, 장자 이런 데 매료하고 도가 쪽에. 법가 쪽은 전부 절집 기운이에요. 전부 다. 그 절집 기운 중에서 가슴에 한을 가지고 왔느냐 업을 가지고 왔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기운줄을 감고 태어났으면 도줄이라 그래요. 가슴 골짜기에. 할아버지가 공들여서 나왔으면 공줄. 칠성줄은 여러분들 조상줄이 아니에요. 칠성줄은 신장이 주관하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신장 뭐 이러니까 뭐 이런 개념 절대 그런 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신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리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제발하고 진영 같은 거 신조 때리고 해서 뒤에 신장 좀 세우지 말고. 제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광명진은 한번 해볼게요. 오 마무가 바이로찬 이러잖아요. 그죠? 신장님들 내 뒤에 와서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내 뒤에 와서 주인처럼 조종하고 나 좀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잖아요. 신장은. 그러면 먼저 세워놓은 불러놓은 슈퍼스타들은 광명진은 때렸어요. 절집거. 원자선사 광명진은 10일만 해도 해탈한다 했잖아요. 자 세웠어요. 뒤에. 또 저기 가서 심여장구 대단하니 좋다니 또 때려요. 그럼 여기 한 18년 차려놨잖아요. 자기 뒤에. 자기 기막이라는 게 있어요. 기막.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죠?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기막이라는 게 씌워집니다. 내 리코드가 먹고라는 책에 나와요. 요게 여러분 사방팔방 4m예요. 여기서 상을 딱 끊어버리면 6m에서 7m로 딱 늘어나요. 이 기막이. 요 안에 들어와서 조상이 있고 산신이 있고 다 있어요. 심장이. 사람한테 있다는 건 그 거짓말입니다. 호기심 천국이나 다큐 프로 보면 무속인들이 보살님 나와. 그러면
애기 소리 내고 막 이러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전부 픽션이에요. 짜고치는 뭐다. 그런 건 존재하지만 요게 있다니까. 여기 요 기막 안에. 여기서 기파로 기운의 파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요. 보령들이. 그 보령이다. 이러니까 영이라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보령은 두 개가 있어요. 시커먼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시커먼 건 척신이라고 방해할 척자. 사사건건 방해하는 기파예요. 에너지. 사사건건. 그 척신은 자기가 열어줘요. 혀를. 들어오라. 뭐로? 기도하면서 줘. 혀를 열어버려. 요 기막 안에서 요 기막 안에 못 들어오는 두 존재가 있어요. 자살한 기운하고 자살. 장기 파면 부손한.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 장기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살았을 때. 그러면 왜 이조 시대 때 옆적이 목이 없는데 목 들고 다녀요? 어깨 위로. 그럼 이조 시대 때 사람이 지금 보령이면 SNS하고 250년 조선 중기 때 조상들이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지금 뭐 유니클로나 입고 다니고 이래야지 왜 이조 때 가쓰고 나와요? 살았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님 죽으면 먹고 싼 생리작용만 없고 요 모습 요대로 요 형태 요 모양 요 그대로입니다. 요 모습들 이 의식 그대로 살아요. 그 도커코드 했나요? 그 다음에 무가코드. 무가코드는 두 개로 나뉘어요. 몸수, 촉. 촉은 느낄 촉자거든. 신의 기운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지몽이 뛰어나고 꿈자리 뒤숭숭하고 막 엄마 오늘 내 말 맞다니까 틀림없이 맞고 막 이런 촉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몸수. 시름시름 신의 고통에 놓이는 사람. 그 두 가지가 강신무하고 세승무로 나눠지거든. 강신무는 강력한 신의 고통을 부여합니다. 세승무는 그냥 아르마리로 알아가는 거. 근데 무가코드는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무가코드는 블랙앤화이트 제 거 도표 그려놓으면 색깔로 표시돼요. 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거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김항입니다. 김항. 철종 때 사람이니까 조선 철종 중기 때 자기 마지막 제자를 불러서 내가 죽고 없거든 이 사람아 영동청심월이라는 그 구절 하나만 자네가 공부를 끝내거든 한 구절만 넣어달라. 그게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면 이 김항이 호가 일부예요. 일부. 그래 정력을 만든 사람이 우리 김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영동청심은 화두를 받고 보니까 19년이 걸렸어요. 19년이. 그래서 만든 게 그 이웅규 선생이 스승이 영가무도로 요걸 한번 깨봐야 돼요. 영가무도가 뭐냐면 여러분 영가무도 들어봤죠? 을풀영 노래가 춤출무 아니 할 때 춤출무 발불토 그러니까 이렇게 율려로 춤추면서 아니 아리랑 이렇게 요렇게 춤추고 노래방 부르는 가운데 본질적인 포괄적인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는 영감으로 그게 5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음 뭐 이렇게 뭐 우리 궁상각치우 이렇게 아예이오우 하듯이 5가지 음으로 이루어졌거든. 그걸 소리를 천보경 때리듯이 이 시조창 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길게 그늘로 우주를 바꾼데 19년 동안 때리고 놀아도 안 깨져요.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일부 선생이 계속해서 사색하고 명상 중에 도대체 스승이 주신 그늘로 우주를 영동청심은 이게 뭔 말이고 도대체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상 끊어지신 분이 이거 한번 풀어봐요. 지금 한 10초 만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옳지 촬영 잘해놔요. 네. 이 그늘은 여자입니다. 여자. 후천계백은 여자가 천하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박근혜시죠. 미국은 그럼 흑인이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라니. 이 이치는 간단해요. 독일 메르켈 총리부터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이 정력이 후천계백 세상을 다루는 거죠. 그죠? 주역이 있기 이전에 연산역이라는 게 먼저 있었다니까. 연산역. 이건 하나라 뺄 거예요. 하나라. 하원주잖아요. 그 은나라 때는 뭐 있었냐? 귀장역이라고 있었어요. 귀장역. 이 귀장역은 곤의 세상이에요. 곤. 이거 땅. 이거는 간. 연산역은 간의 세상이에요. 근데 주역을 만든 정역을 만든 김일부 선생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안택 고향이. 연산입니다. 연산역 만든. 이거는 연산은 간자리로 시작해요. 자, 이 주역이 건태리진 송강 관곤 8개잖아요. 건이 먼저 대가리가 시작해요. 머리니까. 건태리진 송강 관곤 8개로. 근데 뭐 이거는 재미는 없어요. 베트남 얘기해 주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논산 있죠, 논산. 충남, 충북? 충남. 그 논산 옛날 이름이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역이 간자리로 시작하죠. 정역도 건태리진부터 안 하고 간부터 시작해요. 손감, 강곤이니까 간곤하고 올라가요. 건태리진. 요렇게. 손감까지. 거꾸로. 요도 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하냐면 그늘로 우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업고 다니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걸 주천이라 그래요. 주천. 주천 저거 뭐 그 있었더라, 한쪽. 주천은 별자리가 도는 운행 궤도를 주천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이 재밌는 사실입니다. 1984년도 LA 올림픽이었죠. 그게 마지막 하원갑자 첫 후천계백 하원갑자 첫날이 1984년도입니다. 전반기 30년이 끝났어요. 언제? 2014년도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백두산 갔다고 태백산 다녀오고 그랬다면서요. 저는 포항에 비악산에 있었습니다. 그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1월 1일 포항에 비악산 그리고 태백산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후천계백에 하원갑자 상원 중원 다 끝나고 84년도에 전반기가 2014년도에 끝났어요. 그럼 2015년도에 하원갑자 후반기 30년이 남았습니다. 요 후반기 30년을 잡아 돌리는 천지공사의 사역자를 우리는 천명을 받던 대도인이 다 했기 때문에 요 30년 공사를 누가 시작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요 30년 천지공사가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 정력의 꽃이 피는 마무리되는 결실기니까 추수기에. 그러니까 요 간자리가 베트남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세계 지도가 있다고 치고 우리나라부터 그래 볼게요. 우리나라가 뭐 요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잘 못 그리지만 있다고 치고 요 밑에쯤에 필리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뭐 미얀마 있고 중국 있고 막 요 베트남 있죠. 베트남이 요 정도에 있죠. 그죠? 요렇게. 아닙니까? 있다 치고. 예. 자, 여기 캄차카가 있어요. 인구는 46만 명 정도 됩니다. 캄차카. 캄차카 반도 알죠? 러시아 연해주인데. 거기에 아이가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받고 있는 형태예요. 여기가 머리통이고,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발가락이 있어요. 다리를 뻗고. 발가락. 그렇지, 캄차카가. 여기가 머리. 그래서 여기가 건자리고, 캄차카 곰자리예요. 이게 후천계백의 지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천기 누설인데, 말해주면 안 되는. 김재하 씨가 그렇게 부르짖는 화엄계백 세상. 그분이 만든 게 아시안 레오 르네상스를 주창. 김재하 씨는 천재입니다. 계백쟁이에요. 김재하 씨 말을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김재하 씨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봐요. 기가 막혀요. 아무도 알아듣는 현자들이 없습니다. 김재하 씨가 그렇게 줄기차게 하는 게 모심사상이잖아요. 동학에. 근데 그 모심사상이 김재하 씨하고 어떻게 만나냐면 화엄과 만나요.
화음의 대의와. 그래서 화음 계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김재하 씨도 저하고 동일할 겁니다. 요 베트남이 건자리가 됩니다. 후천 계백 때는. 그래서 이 말이 뭐가 시사하냐면 또 베트남에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 사놓고요. 사회주의는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거 없어요. 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의 신문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축이 바뀌고 있는 주천, 별자리 축이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부천이. 근데 부천 하원갑자가 2015년도 시작됐다면 그 시기가 올해부터예요. 1월 1일부터. 그 시기가 여기가 머리통이 되면 여기가 발가락. 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처사님, 우리가 장기 중에 손 중에 이 발 중에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어요? 손밖에 없다니. 손이 간자리예요. 간. 그 정력의 시작이 간이잖아요. 그죠? 간곤 올라갑니다. 건태, 리진, 손, 감으로. 그래서 거꾸로 도는데 부천이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동아시아의 경제의 허브 지역이 될 거예요. 이건 제 판단이에요. 이건 일종의 제 판단인데 제가 결론 내린 괴예요. 저는 주역계하고 정력계하고 하원주걸 다 섞어버려요. 섞어서 저는 저만의 노천계를 뽑아내는데 제가 본 후천계구의 동아시아 신문명은 경제밖에 없어요. 19세기 때 영국하고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해양문화로 20세기 초반까지는 미국이 지배한 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신문명이 어디로 축이 옮기고 있냐면 G2 중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억지로 요 5,000년 문화 갖고는 전 세계를 못 잡아들려요. 한국 땅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니. 근데 도와주되 이 중국과 첨예하게 걸려있는 이 땅 덩어리 자체가 베트남입니다. 중국계는 봐봐요. 베트남이 코자리예요.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엎드려서 10달 동안 숙여가 있는. 가끔 발길질 하잖아요. 봐보세요.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건 손밖에 없습니다. 주역계에. 그걸 간계라 그러잖아요. 간. 손이 간이니까. 그러면 간이 시작되는 후천계백의 첫 꼭지는 어디에서 따지느냐? 경제가. 여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가 말레이시아 있다는 건 아니에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동아시아 신문명의 신대륙을 건설할 수 있는 경제 특구가 될 겁니다. 제가 보는 게. 그렇다고 이거는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95%. 5%만 믿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발자리가 발. 여기가 건자리고 여기가 곤자리가 땅자리가. 여기는 배꼽자리라니까. 단전자리. 생명이 숨쉬는 탯줄자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자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엄지손가락 빨고 있죠. 이게 간택, 산택통기 주역에서 후천계백에 너희들은 산택통기를 깨버리면 후천계백을 알리라. 산택통기 메시지 준엄한 화음의 대의가 화음계백 세상이 산택통기를 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같이 이런 사막에 뭐를 쌓아놨습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이거잖아요. 모양이 산이잖아요. 여기에 사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 황무지 땅이, 이 땅들 태양이 지글지글 그런데 여기 사해 바다라 해야 되나? 강이라 해야 되나? 사해가 있잖아요. 이게 산택통기입니다. 즉 산이 있는 곳엔 물이 반드시 따라가요. 택자리. 택이 연못이잖아요. 그죠? 입이 태자리잖아요. 건태. 태가 연못이에요. 택자. 그러니까 애기가 간자리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DNA 속에 이스라엘처럼 우리 위대한 한민족은 축복받은 단일 민족. 지금은 단일이 깨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손가락 밟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뭐 유럽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손가락 밟고 있는. 특히 한민족은 심해요. 손가락 밟고 있는. 탯줄 감겨서. 요 산이 있는 이유가 바로 산택통기의 준엄한 메시지잖아요. 준엄한 이벤트예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우리한테. 여러분 베트남에 한 번씩 교육받아가고 건너간다면서요. 그건 정말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축복받은 나라거든요. 후천개벽의 건자리로 시작되는 나라가, 머리로 시작되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거죠. 베트남. 두 번째 2순위가 말레이시아, 3순위가 인도예요. 인도. 여기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겁니다. 완전히 막 경천동 지축이 흔들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제로 드러나요. 경제. 지금은 국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G2가 등극하는 건 사실인데, 주지에, 자, 중국이 등극했을 때 중국의 정신사상사로는 세계를 못 잡아돌립니다. 그럼 중국이 한민족한테 SOS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이번에 홍산문화 다 땅 다 팠잖아요. 그리고 다 덮어놨잖아요. 오픈 안 하잖아요. 그 고조선 문화. 고조선보다 1000년 앞서간 홍산문화를 덮어놨다는. 홍산문화께 아무리 우길라 해도 우리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 거라니까. 그 홍산문화를 등에 업고 G2가 완 에이스가 되면 우리가 정신사상사로 중국과 함께 협력해서 한류가 세상을 뒤덮듯이 우리 정신사상사 한철학으로 세상을 잡아 돌리는 거라. 이걸 천지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죄송하지만 제 얼굴 자주 봐두라고 하는 게, 저도 캐나다도 가고 영국도 가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 컨텐츠로 한철학, 뇌철학, 저는 신관제이라 그래요. 신. 요거. 저는 신관제이라. 귀신 신자가 아니라 머리골 깊은 곳에 천궁이 있나니 하늘님을 보는 자 살아있는 신선이로다. 몸이 있는 자만 이룰 수 있나니 세상 넘어 진실을 보리라. 내궁이 있고 천궁이 있다면 요 신간제인애를 가지고 저는 한 철학을 갖고 지구의 인구 1억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1억 명이 동시에 닦는 세상을 꿈꿉니다. 보살님. 그러면 그 곱하기 3, 가족이 3명이라고 봤을 때 지구의 인구 4억 명이 하루에 동시에 닦는 지구 땅덩어리, 지구가 통째로 개혁시킬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어놓은 파륜궁이 있죠. 그게 딱 1억 명 닦습니다. 파륜궁. 영국 광장에서 막 태극권 하고 막 하는 거 전부 파륜궁이에요. 범주쿠. 1억 명 다음에 최고로 많은 지부가 가라데 지부입니다. 최배달시의 극진 가라데, 실전공수. 그 지부가 가장 많아요. 10,000개 가량이니까. 그 다음 게 태권도 지부입니다. 그 다음 게 여러분들이 놀라겠지만 단월드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일면식도 없지만 그분들이 건강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단월드가 100만 명 하루에 수련합니다. 지구 땅덩어리에서 단월드가 100만 명 수련해요. 두 번째가 마음수련원이 지구에서 35만 명이 닦습니다. 그 270개 있거든, 마음수련원. 그 두 축이 지금 지구의 의식을 개혁하는 두 천지공사의 두 사역자들이에요. 그 중간에 제가 교묘하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그 현대참선원이 그 중간에 다 팽팽하게 놓여 있어요. 이 두 수장이 저를 너무 잘합니다. 그 CEO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거 자꾸 다가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조금만 알 거야 이제. 제가 다크호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런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트남 같은데 천지공사하러 가신다면서요. 전 기독교하고 들었는데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걸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갔으면 사랑이 충만하고 머리에는 의식 자체가 신의 의식으로 똘똘 뭉친, 눈을 들어서 보면 구만리를 보고 앉아서도 구만리를 보는 천지 통달에서 하달지리를 중생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어. 시커매가 지 밖에 모르면 가지 마시고, 어차피 시커먼 거 전달하러 갈 거잖아요. 새카만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혹은 정말 스펙이 정말 형편없어도
혼이 충만하고 따뜻해서 가장 사람들 아래에 겸손함으로 나설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베트남 거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까불 때 이럴 때 하나씩 살짝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는, 요 귀신 신자는 원래 이렇게 안 써요. 옛날에는 우리 상고 때는. 질문 또 받을게요. 사정없이 하십시오. 네. 하늘에도가 네? 하늘에도 네. 그게 뭔지. 아, 하늘에도. 사람에도 하늘에도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요 제목도 있죠. 사람에도 하늘에도. 출판사에서 처음에 거부하더라고요. 유치하다고. 요즘 이런 거 하지 말라. 말 그대로. 사람의 돈은 사람이 닦는 거고, 하늘의 돈은 하늘이 계획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은숙님이 지금 몸이 100볼트예요. 그럼 하늘의 돈은 10,000볼트예요. 꽂으면 어찌 될까요? 타버려요.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졌고. 그래서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자리, 그래서 공심을 회복한 자리, 그 사람만 하늘도를 닦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더 어려운 말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 이야기는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국선도가 밭바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그 밭이 요렇게 적어요. 밭바퀴라고 그래요. 밭바퀴. 이걸 하늘에 도라고 해요. 국선도는. 국선이 나라의 신선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라에서 신선같이 큰 돌을 닦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국선이라고 그래요. 국선도는 4분 5열 다 갈라져 있어요. 종파가. 청산거사 다음으로. 재밌는 거 말해줄게요. 내가 계보를 기억하려면 모르겠다. 1번이 광성자리, 2번이 명륜, 이게 신선 계보예요. 3번이 한인천재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봤던, 제가 보여요. 4번이 황운천왕이에요. 5번이 당군성조예요. 6번이 문덕이라고도 하고 문발이라고도 하고 문발이라고. 7번이 영남이에요. 영남. 8번이 여러분 아는 도선, 보덕 들어봤죠? 보덕국사, 보덕. 그 다음에 도선, 도선국사 들어봤죠? 풍수. 그 다음에 채치원 들어봤죠? 그때 마지막에 편운자라 그래요. 이 자자로 시작해서 자자로 끝나죠. 여러분 우학돈이 알죠? 소설단 주인공. 그분 당호가 뭔지 아세요? 물물자입니다. 자자 시작되죠. 제 당호가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받은 금성자입니다. 금성자. 자자로 시작되죠. 끝나죠. 최치원 선생이 청학이 돼서 신선으로 화했다는 가야산에서 최치원 선생 이름이 뭐예요? 화선자입니다. 봉우 선생 당호가 호가 물물자라니까. 봉우 권태웅 옹이지만 우학도인이지만 당호가 물물자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여러분들한테 1대1로 최은숙님한테 계승되는 것. 이게 조선중기로 내려간 토정 이지함이, 매월당 김시섭이, 그 다음에 여기에 고구려로 넘어가면 을지문덕, 영계소문, 그 다음에 강감창,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선도는. 이 선도가 조선 때 내려가서 대동계로 발전해요. 그 정렬입에 역적으로 죽잖아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대동계, 대동세계. 그 대동이 크게 하나로 합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 되는 세상. 그걸로 계보가 연결되어서 우학도인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학도인이 대종교에서 총교령하신 거 모르죠? 그리고 찬양하고 있자. 그런 거 놔두고. 편집 안 돼요? 편집 기능이 없어요. 이거 소장님이 한번 찍어버려요. 연습 삼아. 그래서 옳은 말씀인 것도 같고, 또 제가 우리 식구들이 일어하고 불어하고 영어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밑에 이렇게 이걸 해설서를 붙여준대요.
그럼 혹시 압니까? 캐나다 오타와 같은 데서 저 만나러 올지. 그래서 그 하늘의 돈은 이렇게 왜 내가 계보를 말해줬냐면 제 시에 적혀 있어요. 혹시 아는가? 그대 피가 하늘처럼 맑다면 오늘 밤 자는 잠에 신선이 그대를 찾을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다 내려봐요. 그대 피가 하늘처럼 맑은지 아니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개 돼지처럼 금수처럼 저급하고 통렬하게 조잡한지 그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욕만을 내려놓고 영혼을 드높이는 자가 뇌궁을 차지하는 자라는데 뇌궁. 그 뇌궁을 합일한 자가 천궁을 만나요. 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자 돌림으로 왜 얘기해 주냐면 저도 광성자죠. 저 금성자. 분명히 자자입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그죠? 자자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이해가 됩니까? 하늘의 도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말을 아껴야 돼요. 이건 무슨 자기 자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보살님,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분명히 개가 되죠. 그죠? 그건 불변이에요. 그럼 송아지가 자라면 소됩니다. 그럼 망아지는 말 되죠. 그럼 불자가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부처님 자식이 자라면 부처님 되겠죠. 그러면 하느님 자식이 자라면 하느님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고 천손이라 그러잖아요. 동이족은 다 천손이에요. 우학도인이 황백전환기 한국, 인도, 중국 황색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러면 국수주의자고 이건 인종주의자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빼고 인도 뺍시다. 자, 한국만 한민족 우리 한류 싸이가 지금 다 덮어붙잖아요. 그죠? 싸이가 마돈나고 공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기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기운 안에서. 자, 망아지 자랑 분명히 말되죠. 그럼 하느님 자식 하느님 됐으시 천손 하늘의 후손들 천숙리 자라면 하늘 민족이 자라면 하늘 백성이 뭐가 될까요? 하늘이 된다. 맞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책에 왜 자신있게 체험담을 적어놨냐면 저는 세상에 나가는데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잘 갖춰지고 큰 도를 펼치고 계시고 엄청나게 막 큰 지구촌에서 큰 일도 도모하고 봉사와 나눔도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명상의 끝에 제가 찾은 자리가 저는 제가 그게 자신있게 적어놨잖아요. 사람들한테 요거를 가르쳐 줘야지. 참이 있는 곳에 참이 나온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10명 달라더니 8명 이상 꼭지답니다. 근데 그 2명은 죄송한 표현인데 스스로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공부를 하면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열등생도 있어야 우등생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등한 걸 가리면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지 따드릴 때, 성불할 때, 상을 무너뜨릴 때 먼저 가시는 분들은 뒤에 분을 끌어주시고 뒤에 처지는 분들은 앞에 분을 색내고 질투하지 말고 안아주고 케어해주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신이 있다고 하면 삐지고 없다고 하면 더 삐져요.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선사님, 모 보살이, 모 스님이 저보고 신이 꽉 찼다는데 선사님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신이 꽉 찬 것 같아요. 보살님. 신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신이 납니다.